오부 예배 마치고 사부 예배 마치시고 쉴 틈도 없이 바로 참석하신 분들은 무척 힘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특별히 큰 회사를 물려줄 때에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뭘까요? 우리하고 별 관련이 없어서 생각은 안 해보셨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수성가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해가면서 큰 회사를 일궈놨는데 이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줄 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얘가 이 회사를 물려받아서 말아먹지 않고 잘 키워가든지 잘 보관할 수 있을까? 그게 아마 제일 큰 걱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묘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이런 걱정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에 걱정이 뭐냐? 얘들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신신당부하는 것이요, 은금이 많아졌을 때 내가 잘났어, 내 능력이 있어서 이 많은 걸 얻게 되었다고 제발 생각하지 말라. 그런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이거 잊지 말라. 그렇게 신신당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이 은혜를 주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지 그 염려스러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1, 2, 3, 4부 예배 때 들었던 말씀 중에 사울 있지 않습니까? 사울,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울 때 왕이 되거든 정말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위대한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징조를 주시면 그 다음 일은 저절로 풀려나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 받은 그가 어떻게 왕노로 잘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훌륭한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차라리 그가 선택되지 아니하고 왕으로 뽑히지 않았던 것이 더 나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받고 그가 어떻게 처신을 잘못해버리면 차라리 그 은혜 받은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이스라엘이 잘났어, 잘한 거 있어서 선택한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다음은 저절로 만사형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가나안 땅에 데려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자기가 할 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겨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골라서 뽑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사사시대 40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그렇게 짓밟히면서 400년을 그렇게 고생했던 것,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적과 은혜를 쏟아 부으면 나머지 일이 저절로 풀려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은혜 주셨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게을리하면 하나님께 계신 은혜가 오히려 독이 되더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걸로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절대로 아니었어요.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동일한 성령의 계시가 바울에게도 임하고 바울을 맞이하던 다른 분들에게도 임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하는 말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가게 되면 체포되고 이렇게 잡혀간다, 갇히게 된다, 다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행동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였고, 바울은 동일한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동일한 계시를 받았음에도 이것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이 계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 번쯤은 살펴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아하스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전혀 듣지 않았던 그 악한 왕에게서 그 아들 히스기야는 굉장히 선한 왕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선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낳은 그 뒤를 잇는 아들 므낫세는 여러분 유다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악한 왕에게서 선한 왕이 나왔는데 이 선한 왕에게서 또 가장 악독한 왕이 나오느냐? 여러분, 아버지가 악했다고 자식이 반드시 악하란 법이 없고요, 아버지가 선했다고 해서 그 선한 아버지 밑에서 반드시 선한 아들이 나오는 게 아니더란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식 그거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자식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 자체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그 뜻대로 참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것을 이 성경은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 믿을 건요, 우리 아버지도 아니요, 나 자신도 아니요, 내 자식도 아니에요.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엎드리느냐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역사는 잘 보여줍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종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지만 그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저질렀던 모든 악한 일들을 전부 없애버려요. 아하스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 문을 열고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부활시켜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주상이나 목상, 산당, 제단 전부 우상을 섬기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심지어 모세 시대에 쳐다보기만 하면 병이 나왔던 그 모세의 놋뱀, 이거 얼마나 귀하게 모셨는지 모르는데 백성들이 오히려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다 부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외에 우상처럼 받들어 모시던 것들은 전부 제거해버렸으니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데, 어떻게 그 악한 아버지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오래도록 왕노릇 했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을까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 어머니 탓일 것이다. 또 한 사람, 선지자 이사야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버지에게 열심히 전했는데 그 아버지가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죠. 같은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자기 아버지는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아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정말 보기 드문 선한 왕이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자기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에게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들었던 그 아들이 그 말씀을 새겨듣고 아주 위대한 선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본다면 기도하던 왕이었습니다. 정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링컨의 이야기, 그걸 보면 링컨의 모습도 눈에 띄지만 히스기야가 아주 닮아 있는 거예요. 나 국가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뿌려 기도하던 그 사람 히스기야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던 사네립의 군사가 하룻밤에 전멸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심지어 물론 그 시절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만은 자기 자신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준비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 매달려요. 눈물로 주님께 하나님께 매달려서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죠. 15년간 생명을 더 연장하게 됐던 이런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이것만 살펴보면 히스기야는 정말 위대한 왕이었는데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위대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 기록에 의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나안 지역의 맹주 주인이란 뜻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했던 왕이죠. 오죽하면 사네립이 완전히 군사를 다 잃어버리고 돌아갔다가 결국 자기도 자기 아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아수르에서 볼 때도 히스기야는 대단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그 죽을 병에서 노예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것 같다라고 알려주면, 그리고 죽을 준비하라고 알려주면, 여러분 우리 믿음 좋은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아멘 해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 저 살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울고불고 매달려야 하나요? 우리 식구들 중에 누가 혹은 본인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기꺼이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면 살려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나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대로 하십시오. 믿음대로 하셔요. 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내 형제나 다른 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면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러면 이 약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하고 어떻게 기도요?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거기 가서 너무 신앙 좋은 티 내지 마세요. 정말 신앙 좋은 기도는 자기를 향해서 하고, 그 다음에 형제나 다른 분들을 위해서는요 너무 그렇게 믿음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지 마시고, 거기 가서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찬송하지 말고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만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를 앞두고 정말 울고 불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도 사실은 반칙이에요. 왜 죽을 걸 미리 가르쳐 주시나 말이에요. 너 곧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해라, 왜 가르쳐 주셔요? 이거 반칙이에요. 이유는요, 빨리 기도하고 매달려라, 그러고 너 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은근히 그런 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아수르와 대항해서 이 지역을 지켜낼 수 있는 위대한 왕으로 히스기야만한 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짐작컨대요, 후사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죽고 나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왕이 없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거죠. 이런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가 죽어야 할 상황이지만 어떻게든지 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미리 귀뜸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키는데, 이 히스기야 하는 기도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셔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거 기억해 주세요, 이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런 기도 혹 한번 해보셨나요? 저는 공중기도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죄만 짓다가 오늘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기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진짜 저분이 일주일 내내 죄만 짓다 왔을까? 그런 의심이 들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뒤돌아보시면 죄만 지은 건 아니죠. 막 죄도 조금 지었다 칩시다.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더 많이 했어요? 자신 없어요? 교회 하루 이틀 다녔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어쩌다 보니 성질에 받쳐서 이런 일도 하나 했고 이런 일도 하나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믿는 자답게 살려고 애 많이 썼습니다, 이리 고백 좀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는 거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고쳐주겠다고 하시면 아멘 하고 끝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또 뭐 말이 그렇게 많아요. 정말 내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시려면 이 무슨 확실한 징표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신앙도 참 좋지만, 때로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하고 확인하는 신앙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비슷하게만 맞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가 보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맞습니까 하고 확인하는 그런 자세가 때로는 필요해요. 무조건 하고 아멘 하는 것도 잘하는 신앙입니다만은, 성경은 종종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기도원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한 번만 아니고 뒤집어서 반대로 한 번 더 이랬죠.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의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할 터인데 너가 만약에 믿어지지 않거든 무슨 증거라도 구해봐라, 어떤 증거라도 내가 다 보여주겠다, 이럴 때 이 아하스 왕은요, 나는 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증거조차 아하스는 거절해버렸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확실하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시험하다시피 덤비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가게 해줄까 뒤로 나가게 해줄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태양의 그림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니까, 아니 어쩌면 쉬울지도 모르니까 아예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태양의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0도는 약간 혹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 거니까 기억을 해 두셔요. 옛날에 그런 어떤 자료들이 좀 돌기는 했는데요, 뭐 흔히 나오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미국 나사에서 과거에 이 별의 태양계의 궤적을 이렇게 쪄서 해봤더니 시간이 하루가 없더라, 이거 어디 갔냐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 답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시절에 해가 종일토록 안 내려갔더라. 그래서 여기 해가 거의 종일토록 하니까 23시간 20분. 나머지 40분 어디 갔냐? 그랬더니 히스기야 시대에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갔다더라. 여러분,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가면 그게 시간상으로 40분 맞습니까? 좀 어려운 거 물었나요? 태양이 이 하루는 360도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진행하는 시간은 1시간에 15도입니다. 1시간에 태양이 15도를 앞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10도면 40분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 봐라, 잃어버린 40분을 찾았다 그러는데,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굳이 따지면 뒤로 40분 물러갔으니까, 물러갔다가 다시 오면 이게 40분이 될런지 80분이 될런지 이거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이 아하스의 해시계의 10도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지구 자오선의 도하고 이게 같은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같은 거 아니에요. 해시계는 낮에 있을 동안만 이 그림자를 가지고 재는 거니까 보통 칸이 10칸 아니면 12칸이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12칸에 10칸이거나 아니면 10칸의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이때 10칸은요 거의 온종일이란 뜻입니다. 이런 걸 함부로 성경을 보니까 10도 뒤로 물러갔다더라, 그래서 잃어버린 40분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360도의 10도는요,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이렇게 물러가면 별 표가 안 나요. 태양이 10도, 이거 별 표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희미한 증거를 보여주실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뒤로 10도 물러갔다는 것은 거의 온종일이 뒤로 물러간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약간 있으니까 덮어놓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됐다라는 글이 나오더라도 그거 너무 함부로 믿지 마시고요, 이런 걸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분들한테 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옛날부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말 중에는 믿기 어려운 것들이, 소위 요즘식으로 말하면 거의 유언비어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판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확실하게 너가 살아난다라는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아니, 죽을 사람한테 너 곧 죽을 거다고 미리 가르쳐 주시고 죽을 준비하라 그래 놓고, 아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거기 열심히 기도했더니 떨커덩 들어주시면서 세상에 이런 기적까지 보여주시는 거,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냔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안 그러면서, 그죠? 히스기야에게 거의 반칙이다 싶을 만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개인의 목숨을 구해주려고 이러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보면 6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6절에 보여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여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누굴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 6절 중간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고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하겠다, 그 의미로 이 히스기야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또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죠. 이전에 히스기야가 그 산헤립의 침공을 두려워해서 실수한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금을 벗겨가지고 그 곡물로 바쳤어요. 이것 받고 돌아가 주세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 아수르가 그것을 다 받아먹고 얼마 후에 다시 또 쳐들어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을 보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내가 이 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라는 경고나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히스기야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에 이 은혜를 흘려버리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되는데, 은혜 받았을 때에 잘못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이 교만이나 자만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병이 낫고 난 후에, 병이 들었을 때에 12절에요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낸 거죠. 사신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신들에게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보여줄 것 안 보여줄 것을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좋은 것 다 보여준 겁니다. 이거요, 교만입니다.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도대체 이 무슨 이런 짓을 했느냐고 책망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교만이에요.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약간 짐작이 가는 것도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어려움을 처했다가 살아났을 때 가장 강대국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저 북쪽에 있었어요. 이게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거든요. 이때의 바벨론은 아수르에 쫓겨가서 저 반대쪽 한쪽 구석에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비유컨대 이런 거예요. 중국 본토를 다 잃어버리고 대만에 쫓겨가 있는 장개석 군대하고 비슷한 형국이 그 당시 바벨론입니다. 물론 이 바벨론이 나중에 다시 세력을 회복해서 아수르를 밀어내고 큰 나라가 됩니다만은, 적어도 히스기야 시대의 바벨론은요, 저 멀리 쫓겨가 있는 조그마한 나라, 아수르에게 밀려서 맥을 못 쓰고 있는 조그마한 나라고, 히스기야는요 아수르하고 붙어가지고 당당히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강대국이에요. 그러니 저 먼 바벨론에서 사신이 온 거예요. 히스기야 입장에서요, 히스기야 입장에서 큰 소리 칠만도 해요. 당당히 아수르와 맞붙어서 그들을 물리친 히스기야, 그리고 그 아수르에게 쫓겨가서 멀리 한쪽 귀퉁이에 쫓겨가 있는 그 바벨론 왕, 만만하게 볼만도 해요. 거기에서 온 사신에게 자랑할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줬더라는 거죠. 이게 히스기야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죽을 병에서 놓여놨으며 어떻게 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는지를 히스기야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베푸셨잖아요. 그러면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됐다라는 이 마음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 마침 바벨론에서 사자가 왔을 때 거기에서 마음껏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더라도 제발 좀 티내지 맙시다. 그렇죠? 인물 잘난 거 본인 탓입니까? 부모 탓입니까? 자기 인물 잘난데 자기가 보탠 거 있나요? 근데 왜 그렇게 인물 잘났다고 그렇게 폼 잡는지 몰라. 제일 안 입고 몇십 개 온 거 그런 거예요. 키 크다고 키 작은 사람 내리다보는 거 있죠. 아주 그 기분 나빠요. 키 큰 거 자기가 잘나서 컸어요? 누구 탓인데요? 그 부모 탓이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같이 엘리베이터 타면 답답해요. 쓸데없이 키는 왜 이렇게 커가지고. 그래도 키 크다고 자랑은 안 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네가 잘나서 키 컸냐 이런 거잖아요. 키, 인물 남 보기에 좀 그럴듯하거든 조금 이래 낮추고 살고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갔어요. 배운 거 많아서 아는 게 많으면 아는 티 내지 말고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참 남들보다 좀 더 알게 됐구나. 그렇지만 이거 하나님의 은혜려니 하고 낮추고요. 남들보다 돈 좀 더 많이 가지게 됐으면요, 이거 역시도요 티 내지 말고 잘 쓰셔요. 돈 많이 갖고 있으면 쓸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껏 쓰세요. 티만 내지 말고요. 쓰는 사람이 더
겸손하게 잘 써야 되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하는데, 히스기야여 정말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렸음이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크게 꾸중을 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잘 못 알아보는 중요한 실수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장절은 이게 영감된 거 아니란 사실 잊지 마셔요. 성경 장절을 누가 그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긴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원래는 없던 거예요. 없던 건데 편의상 편집자들이 이 장절을 붙여가 나누었는데요. 가끔은 이게 잘못 나눈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 나눈 거 오늘 보셨죠? 1, 2, 3부 예배 때 그런 실수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읽어가면 몇 절에서 딱 끝나야 되죠. 근데 오늘은 본문 끝이 몇 절에서 끝이 안 나고 몇 절 A까지 끊도록 돼 있죠. 중간에 절반으로 끊었는데 뭐 2, 3부 때는 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부 때 나오시는 분들은 왜 사회자의 말을 그렇게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15절 전반부까지만 같이 교독합시다 그랬는데 왜 스톱 안 하고 15절 다 읽는지 몰라요. 누구 잘못이죠? 사회자 말 안 듣는 사람 잘못이에요? 이거 줄 잘못 끈 분들의 잘못이에요? 악자같이 우리 죄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장, 절 요걸 탁탁 끊어 읽어버리면 가끔 실수하게 되는데, 여러분 21장 1절이 말이에요, 20장하고 떼어놓고 읽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고 되어 있거든요.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살았던 기간이 얼마죠? 1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만 한다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아난 그때까지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난 후에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그러냐 아니냐라는 것은 이 또 성경학자들이 역사적인 자료를 많이 동원을 해서 보면 조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자료가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긴 설명은 뭐 공부 시간 되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설교 시간이니까 그냥 간략하게 지나갑시다.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결과는 비슷할 것 같은데, 이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살아난 그 후에 아들이 하나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 때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럼 이 아들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 태어난 이 므낫세라는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뒤에 선한 왕이 등장하지만 므낫세 왕이 저지른 그 악행 때문에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다. 성경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결국은 망해요. 좀 과격하게 말하면요, 히스기야가 그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랬더라면 차라리 이 악한 왕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히스기야는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염려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게 매달렸지만 차라리 기도하지 아니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셨다고 누가 저한테 묻는데 제가 그거는 아니다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 죽어야 할 때 죽어야 하는데 안 죽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에 해를 끼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죽는 것이 이스라엘의 유익이라는 말 아니냐. 누가 그렇게 묻길래 그건 아닙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 절대로 아니에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아들마저 얻었으면 문제는 이 아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잘 키워야 하는데 이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한 것이 잘못이 아니고 기도해서 죽을 목숨을 구해낸 것이 잘못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럴 수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다음 삶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때 하나님께 주신 그 아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아들로 잘 키웠어야 하는데, 므낫세는요 정말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과 꼭 반대짓을 합니다. 말하자면요 완전히 반항을 해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아버지와 완전히 반대된, 완전히 청개구리 같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우상을 세웁니다. 심지어 이사야가 톱에 잘려 죽었다라는 얘기는 혹시 들은 적이 있죠?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유대 전승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이사야를 톱에 잘려 죽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므낫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을 빌리면요, 유다를 말아먹은 왕이에요. 므낫세 뒤에 선한 왕이 또 등장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그 요시야 있죠. 선한 왕 요시야가 므낫세 뒤에 나와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렇게 선한 왕이 돼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더라. 므낫세 때문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짐작입니다마는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그때 태어난 이 아들을요 어쩌면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키우려고 했었던 것이 오히려 반발한 거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데 이거 참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잘 키워보겠다고 애를 썼더니 오히려 결과적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강제로 하거나 강압적으로 해서 신앙이 심어지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릴 뿐만 아니라 이 아이 스스로 그 신앙을 선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야 하는 것이지, 신앙은요 그냥 강압적으로 밀어넣는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커지는 거 아니더란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셔야 합니다라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보면 부모님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 자식들이 반발하고 튀어나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밖에서 모범생이고 교회에서도 정말 모범생인데 그 가슴 속에요 이런 엉터리가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이 너무 신앙생활 잘한다고 너무 방심하지 마셔요. 겉으로는 순종하고 있는데 속으로 이런 엉터리가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거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에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이런 자세로 지혜롭게 잘 키워나가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모르긴 몰라도요 아들을 강압적으로 그렇게 키웠다가 오히려 청개구리 같이 이 반대로 튄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목숨을 15년 동안 연장받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키우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않으면, 부모는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자식들에게만 잘한다고 해가 이게 절대로 되는 거 아니더란 얘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크는 아이들은 우리 모두가 부모가 돼서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돌봐야 되는데, 특별히 좀 이런 시간을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으면, 야, 너 목사 아들 아니냐? 너 아빠가 임마 장로인데 너 그래서 되겠냐?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이들에게 참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더라는 거죠. 목사 아이, 장로 아이는 조금 특별합니까? 애들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저 베풀어주고 돌봐주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절대 신앙 좋은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강압적으로 밀어넣어서 되는 거 아니더라.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둬도 되는 거 아니더라.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 악한 아하스 왕 밑에서 이 선한 왕이 나왔어요. 이 선한 왕 아래 진짜 신앙으로 가르치려고 애를 썼을 것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오더라.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에 은혜만 주시면 모든 일이 저절로 다 풀린다? 그거 아니란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만한 일이 많이 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면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속에 고쳐야 할 성품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대체로 알잖아, 그죠? 내 이런 성질 이거는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이 성품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해서 안 될 말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는데 뭘 어쩌란 말이냐? 이거 은혜 안 받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런 말 해가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절대로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으니 고쳐야 할 성품이 있으면 너 스스로 노력해서 고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으면 스스로 결단해서 하지 말아야 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맡긴 종에게는 많은 것을 찾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던 사람에게 분명히 너 이런 은혜 받고 어떻게 살았냐를 물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받은 은혜 티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그거 교만하게 굴다가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사람, 이단의 괴수가 된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당이 종종 나와요. 니골라당. 여러분, 니골라가 누군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사람이죠. 초대교회가 뽑았던 일꾼 7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예요. 서양식으로 말하면 니콜라우스입니다. 니콜라우스요? 성 니콜라우스. 이게 줄여가지고 산타클로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니콜라 가는 말이 저쪽에 아주 흔한 이름인 것 같은데요. 니골라라는 이 사람 자체는 문제가 없던 걸로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전했던 교훈이 그 아래 제자들에게 전달되면서 이게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이게 초대교회에 아주 악한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던 사람이 실수하게 되면 크게 잘못되는 경우가 성경에도 굉장히 많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보세요. 은혜 많이 받았을 때, 나라가 평온해졌을 때에 실수하는 겁니다. 다윗의 실수도 그렇고 솔로몬의 타락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인물들도 유심히 한번 보셔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세상 낙에 취해가지고 제멋대로 가는 사람이 적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이런 거예요. 이런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베풀었는데 얘가 신앙적으로 더 성장할 건지 아니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걸 두려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사람 없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없다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잘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